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며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재상과 다투는 자마다 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느니라.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을 멀리하면 가난해집니다 하는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진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자들 많던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까이 봐서 그렇죠. 멀리 보시면 이게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호세아 4장 6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이 지식은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은 성경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망한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지옥 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망합니다. 이 땅에서도 가난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건지,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공부하는 것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중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스캇 로젤이라는 분이 쓰셨습니다. 이분은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원이십니다. 근데 40년 동안 중국의 농촌을 연구했습니다. 아주 특이한 분입니다. 그냥 책상에서 자료를 보고 연구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 들어가서 농촌을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인터뷰도 하고 실상을 보면서 연구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중국의 위기를 예언했습니다. 언제 했냐 하면요, 이 책이 2018년도에 나왔습니다. 2018년도니까 중국이 한참 G1으로 갈 때입니다. 미국도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할 때예요. 중국이 망한다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때는 중국이 최고조에 올라갔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이 책을 출판하면서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이 중국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다. 그래서 무엇이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로막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교육의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중국 노동자 중에 고졸 인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30%밖에 안 된다 그래요. 농촌에 살고 도시에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졸인데 약 10억 명의 사람들이 중졸이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선진국에 가기 위해서는요, 전 국민이 이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된대요.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선진국이 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유럽에 그런 나라들이 많았죠. 근데
그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고교 진학률이 평균 70%는 되어야 그래야 선진국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나라가 있습니다. 선진국 문턱에까지 갔다가 다시 실패한 나라가 있는데 고교 진학률이 50% 이하인 나라라는 거죠. 대표적인 나라가 동남아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입니다. 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멕시코 이런 나라들 다 꽤 잘 산다고 10,000불 이상 올라갔다가 주저앉은 나라인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고교 진학률이 50%가 안 된다는 거예요. 90년대 남미나 동남아시아 국가가 중진국 함정에 빠졌습니다. 중진국 함정이라는 것은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 이 국가의 산업은요, 변환기가 있다는 거예요. 전환기가 있는데 이 전환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주저앉은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특징이 이겁니다. 고졸이 50%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OECD 국가 평균, 고졸 평균이 82%입니다. 한국과 싱가포르, 대만은 72%입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고등학교 졸업하는 인구가 95%예요. 한국이 그냥 이 잘 사는 나라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럽은 90%예요. 근데 중국은요, 30%예요. 그래서 이 중국은 선진국이 될 수 없다. 2018년도에 저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중국이 이렇게 되었냐는 거죠. 중국의 왜 고교 진학률이 낮은 이유가 뭐냐 하면 건국 이념 때문에 그렇대요. 그런데 건국 이념이라는 것은 원래 중국, 옛날 중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중국 공산당을 말하는 거예요. 모택동이가 중국 공산당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모택동은요, 개인적으로 지식인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문화의 대혁명을 행했습니다. 문화 대혁명의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지식인을 죽이는 것입니다. 학생이 교사를 죽입니다. 그리고 학교 시스템을 붕괴시켰습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 못하게 했습니다. 학교를 다 부시로, 그리고 그 학교에 있는 좋은 책들, 이런 책들을 전부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래서요,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보편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국영수, 컴퓨터, 이런 걸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산업이나 먹고 사는데 이게 무슨 쓸모가 있을까 싶은데, 그런데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또 뭔가를 시키면요, 할 수 있대요. 근데 그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예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고등학교에서는 그 30%도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사상 교육을 가르치고 모택동, 어록 이런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택동 다음에 등소평이 등장을 했습니다. 교육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공장 지으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공장을 더 많이 지었지, 학교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학교에 가라고 말하지 않고 공장 가서 일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양질의 사람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가난할 때부터 교육을 투자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런 분들이 아주 가난할 때, 먹고 살 것도 없을 때 그때 학교를 짓지 않았습니까? 공장 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 가서 공부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학교를 짓는 것보다는 공장 짓는 것이 훨씬 유익이라 그래요. 공장을 지으면 가서 돈도 벌고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교육보다는 공장 짓는 것을 사람들이 선호한대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경제성장이라는 것은
단계가 있는 겁니다. 산업이 전환되는 겁니다.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이게 단계가 전환이 되는 것인데, 단계로 올라가지 못하면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1차에서 2차 갈 때는요, 쉽대요. 근데 2차에서 3차, 3차에서 4차 갈 때는 산업이 가기 전에 사람들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되지 못하면 2차에서 3차를 갈 수가 없대요. 3차에서 4차를 갈 수 없고 3차에서 4차를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보십시오. 농사를 짓다가 가발 공장, 방직 공장 가서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농사 짓다가 자동차 공장, 중화학 공장, 선박 회사는 못 가는 거예요. 농사 짓고 가발 방직에서 일을 하다가 IT 회사 가서 일할 수 있습니까? 반도체 만드는 데 갈 수 있습니까? 전기차 만드는 데 못 간다는 거예요. 이걸 미리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부산에,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한 절반 정도는 인문계를 가고 절반 정도는 실업계를 갔거든요. 근데 실업계 중에도 좋은 학교가 있고 나쁜 학교가 있어요. 공부 하나도 안 해도 갈 수 있는 학교가 있었어요. 근데요, 졸업할 때가 되니까 우리 동네에서 그 이상한 학교 가는 공고 나온 친구들이 전부 취직이 다 되더라고요. 현대자동차, 포항제철 이런 데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년 동안 놀면서도 뭔가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일하면서 그렇게 그 현대자동차나 이런 것을 키워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미리 준비 안 해놓으면 거기 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차에서 2차, 2차에서 3차, 3차에서 4차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중국의 문제가 뭐냐 하면 2005년부터 이미 교육으로 준비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중학교까지만 졸업하지 고등학교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중국이 폭발적으로 산업이 늘어나는데 그 산업이 늘어나는 곳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2005년부터 그랬대요. 2015년이 되었을 때는 더 이상 중국인의 수준으로는 산업을 이끌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중국은 어떤 상태냐면 중졸도 가서 일할 데가 없고 대졸도 가서 일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답니다. 그래서 멕시코처럼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멕시코의 문제가 뭐냐면 멕시코 사람들이 공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막 자식이 태어나면 대부분이 그냥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것보다는 나가서 일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산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근데 공부하고 내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 하면 범죄를 하는 거예요. 뭐 마약이나 아니면 인신매매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지금 딱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텔레비에 안 나오고 방송에 안 나와서 그렇지 중국이 멕시코처럼 마약 팔고 인신매매하고 여기에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른다. 2018년도에 이미 저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나 더 많아졌겠습니까?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미리 공부하고 미리 대비하고 그래서 산업이 일어나면 그 산업 현장에 사람들이 투입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다 가난해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호세아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BC 722년.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말은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율법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경 율법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버리면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나도 너희를 버릴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성경을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들을 버려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세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성경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을 버려버리면 그러면 가난해집니다. 세 번째, 성경을 버리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부유해지면 사람들은 성경을 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율법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6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는 것은 율법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버리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가 뭐냐 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알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경험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창조주 하나님, 기록되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기록되어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경험으로 아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다는 말은 경험으로 아는 것인데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십니다. 나를 만나 주십니다.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율법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그분은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율법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행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음행한다는 말은 음행하는 것도 되지만 우상을 숨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절대 몰라요. 하나님께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겠습니까? 절대 찾아오지 아니하시죠.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니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소떼를 몰고 오고 양떼를 몰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십니까? 안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람은 그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만 알 뿐이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은 절대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을 알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율법의 필요한 이유. 보세요. 율법을 버리면 내가 고난당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율법을 알면 옳은 삶으로 내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면 옳은 삶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할 이유가 그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 내가 고난당할 때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고 다시 올바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삶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보세요. 호세아 5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남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사자처럼 대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사자는 잡아먹는 겁니다. 단호하게 잡아먹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들이 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범죄하고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탈취하시고 빼앗아 가시고 그들을 잡아먹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근데 이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그때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법.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인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애라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라는 거죠.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을 글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인애를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버려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경을 버리면 가난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4장 1절에 보시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2절 보세요. 죄를 짓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모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온갖 죄를 다 지었습니다. 저주를 퍼붓고 속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포악하고 피가 피를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3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땅이 슬퍼하며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만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 사는 사람도 저주를 받아요. 들짐승도 저주를 받아요. 공중에 나는 새가 쇠잔해져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져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같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그러면 죄를 짓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지를 모릅니다. 죄를 짓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 주변 환경이 황폐화되어지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땅도 저주를 받고 바다도 저주를 받고 하늘도 저주를 받고.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거는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정치 체제가 있어요. 이 체제만 딱 들어가면 가난해져요. 저주를 받는 체제가 있어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의 정치 이념은 유물론입니다. 무신론입니다. 기독교를 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모든 교회와 목회자를 다 죽여버리고 교회를 다 파괴시켰습니다. 소련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북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뭐냐 하면 모두가 다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특권층 몇 사람 빼놓고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난해지고 죽음을 맛보는 것입니다. 보세요. 스탈린, 이 공산주의 체계를 정말 자기가 자기 나라에 그대로 심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슨 짓을 했는지 보세요. 독재체제를 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숙청을 했습니다. 1937년부터 38년까지 1년 만에 68만 명을 죽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대기근을 일으켰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땅. 그래서 일부러 저 땅에 기근이 나게 한 거예요. 300만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집권기간 동안 학살당한 사람이 2천만 명입니다. 구소련 말기, 소련이 왜 무너졌습니까? 무너질 때를 보시면요, 국가가 생산량을 지정하는 것인데 생필품이 없는 거예요. 여자들이 스타킹이 하나 없는 거예요. 속옷 하나 사려면요, 줄을 나래미로 서야 되는 거예요. 비누 하나 사려면요,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무너진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그래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택동을 보십시오. 중국에 저것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중국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958년부터 1961년까지 대약신 운동을 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요, 약 6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저기는 사람이 많으니까 단위가 틀려요. 우리는 60만 명만 죽었다 그래도 난리가 나는데 저기는 6천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문화대혁명 때 최소 100만 명, 최대 2천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저 사람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8천만 명이 죽었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잘 됐습니까? 중국이 잘 되는 것 같죠? 2020년달 리커창 총리, 시진핑과 함께 있던 리커창 총리가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전국 인민대회에서 솔직히 까버린 거예요. 지금 중국의 문제가 뭔지를. 6억 명의 사람들이, 중국 인민 중에 6억 명의 사람들이 월 수입이 17만 원이다. 저걸 까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죽었습니다. 암살당한 겁니다. 암살. 저 말 했다가요, 죽임당한 거예요. 저게 중국입니다. 가난해지는 거예요.
우리 윤 선교사님 지금 오늘 안 계시는데 윤 교사님이 중국에 있다가 쫓겨났잖아요. 중국에 있다가. 중국 교회를 뭐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데 중국 자기 아파트에 선교사라는 거 알고요. 거기에 몰래카메라 CCTV 설치한 나라가 저 나라입니다. 사람이 없을 때 돌아와가지고요. 거기에 CCTV를 달아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싹 다 놓고 도망 나왔어요. 저게 중국이에요. 결론이 저겁니다. 저거. 지금 중국 보십시오.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 나라는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죠. 교회 부수고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더 황당한 나라가 있습니다. 폴포트, 캄보디아입니다. 폴포트가 나올 때 1975년에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교회 선교사 다 쫓아냈죠. 이 사람은요, 모택동의 대약진 운동을 모델 삼았습니다. 실패한 걸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했냐면 농업국가를 기반으로 하는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목표로 삼은 거예요, 저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도시를 파괴하는 겁니다. 모든 국민을 농민화시킨다는 거예요. 화폐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돈을 폐지한 나라입니다, 저 나라가. 외국 무역을 봉쇄하고 물물 교환을 하는 거예요. 물물 교환. 배급을 주고요. 돌았어요, 완전히.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학교를 폐쇄하고 전문직, 공무원, 교사, 의사, 약사, 외국어 하는 사람, 나중에는 하다 안 되니까 손바닥에 굳은 살 없는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어떤 데 보니까요, 전국에 그때 의사가 800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40명만 살아남고 나머지 다 죽은 거예요. 의사가 없어요. 병 나면 어떡합니까? 다 죽는 거죠. 저 짓을 했다니까요. 판사 545명 중에 4명만 살아남고 나머지 다 죽었습니다. 운동선수 2,000명 죽었습니다. 결국은요, 170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러다가 베트남하고 전쟁하다가 죽었어요, 저 사람이. 기가 막힌 거죠. 북한 보십시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교회 핍박하고 선교사 다 쫓아내고 현재도 교회가 없는 나라가 저 땅 아닙니까? 성경 다 찢어버리고 지금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싹 다 불태워서 죽여버린 나라가 저 땅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얼마 전에 군인이 하나 고성에서 넘어왔죠. 왜 넘어왔냐 그랬더니 배고파서 넘어왔다. 배고파서. 지금이 어떤 나라인데,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배가 고파서 못 살겠다고 탈북했다.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습니까? 근데 왜 저런 나라가 되었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면 땅이 저주받고 동물이 저주받고 새가 저주받고 고기가 저주받고 아무것도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는요. 가서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3대 세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결국은 200만 명 죽었습니다, 저 땅이. 여러분, 이것은 나라의 예입니다. 나라의 예. 개인은 그렇지 않을까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저주받습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내가 그 성읍들을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무리 근사한 집을 지어도 하나님께서 불 보내서 다 태워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저렇게 되지 않습니까? BC 722년에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열족속이 다 망해버립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근데 보세요.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아무리 타작하고 술을 마셔도 배가 부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살이 찌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땅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성경 버리십니까? 성경 보지 않습니까? 성경을 손에 든 지가 언제이십니까? 일주일 동안 성경을 손에 들고 읽어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성경을 놓고 성경 보고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모르면 그냥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면 나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텔레비에 나오는 그 범죄자들보다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위안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제가 이 백내장이 있었어요. 내 얼굴을 보면서도 뽀샤시하게 보였거든요. 괜찮네. 내가 아침마다 이 나이 60에 이 정도 얼굴이면 괜찮다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근데 수술하고 딱 보니까요. 와, 이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새카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성경을 언제 버리게 됩니까? 사람이 성경을 손에서 놓는 때는요, 내가 부유해질 때입니다. 보세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즐거움이요.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내 삶에 뭔가 쟁여놓은 게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긴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나무에 쓰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라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에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10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이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도우실수록 삶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사람들은 우상에게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왜 내려놓습니까? 가난할 때 내려놓습니까? 병들 때 내려놓습니까?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 성경은 안 내려놓습니다. 이거 성경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내 삶에 부족함이 없을 때, 살만해질 때, 이민 처음 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자리 잡고 살만해지면요, 골프 쳐야 되죠. 놀러 다녀야 되죠. 세계여행 하러 다녀야 되죠. 예배 시간이 언제 오는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어린 양,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데 아닙니까?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 하면 저리 가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미 커버렸어요. 완강한 암소가 되었어요.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먹게 하십니다. 그걸 먹고 배가 부르면 이어서 음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먹이셨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확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목마르고 배고플 때는 하나님 찾다가 가람이 가고 나서 배가 부르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 다 잊어버리는 거죠. 성경을 손에서 내려놓아 버리세요. 일주일 동안 하루도 성경을 내려놓지 않죠.
주일이 오는 것이 짜증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늦게 와. 일찍 가버리고.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두 가지 마음입니다. 첫 번째 마음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채워지고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늘 그렇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고 뭔가 다급하고 이것을 이루어야 하고 내가 그것을 꼭 갖고 싶고 이럴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경을 핍니다. 근데 그게 딱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 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 마음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일이 잘못될까 봐 두렵지 하나님은 염두에도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내려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강하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애가 뭔지를 발견하고 그대로 살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거라고요. 이게 나를 위한 거라고요. 진짜 내 삶을 위한 거라고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의 묵은 땅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딱딱해진 이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딱딱합니까? 이 딱딱한 마음을 기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경하라고요.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더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아멘. 제가요 수술하고 났는데요. 수술은 뭐 한 5분,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금방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하고 났는데 뭐 마취를 했으니까 몽롱하죠. 근데 의사가요 쫓아나오더니, 의사가 제가 목사인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의사거든요. 와, 목사님 수술 잘 됐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요가 문제잖아요. 수술 잘 됐습니다, 집에 잘 가십시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수술 잘 됐습니다. 근데요 얼굴이 영 안 좋아요. 내가 목사님 때문에 내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내 눈이 있는데 제 눈에 앞에 동공인가 뭐 하여튼 거기를 붙잡고 있는 근육이 있대요. 근데 이 근육이 보통 사람들은 이게 탱탱합니다. 탱탱하대요. 그래서 수술을 하려면 거기에 보라색 무슨 젤리 같은 걸 딱 집어넣는데요. 그러면 그 수술하기가 좋대요, 그게. 그래서 그걸 집어넣는데, 그러면 그게 뒤로 가지 않고 앞에서 있기 때문에 수술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요, 이 근육이요, 완전히 풀어졌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집어넣으니까요, 이게 눈 뒤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16년 안과 의사 생활하면서 이런 사람, 목사님 같은 사람 내가 두 번째 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란해요. 얼마나 심란해. 내일 병원에 꼭 오세요. 그날 아침에 왔어요. 그 다음날 갔어요. 갔더니 이제는 그걸 이렇게 내 거를 보여주면서 요게 늘어졌어요. 보통 사람은 탱탱한데 요게 늘어졌어요. 그래서요, 이게 끊어지면요, 눈이 휙 돌아가요. 눈이 돌아가면 대수술 하셔야 돼요. 그러면 큰일 나요. 이러시는 거예요. 짜증이 막 확. 근데 말입니다. 내가 그거 알았잖아요. 제가요,
이 눈이 이렇게 막 백내장이 있는 동안 막 답답하니까 눈을 막 비볐어요. 안약을 넣어도 안 되고 뭘 안 되고 눈이 막 얼마나 막 아프고 답답하고 막 이런 거 막 눈을 막 비빈 거예요. 엄청 비빈 거예요. 확 빼버릴까 막 이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게 사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조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내가 만약에 이거 몰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술 안 하고 계속 누르다가 어느 날 이게 뚝 끊어져 가지고 눈알이 확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허연자가 옆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합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이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재정으로, 어떤 사람은 가족 안에.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아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놔버려요. 나 살만해. 나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 나 이제 살만해. 그리고 성경을 놔버려요. 하나님 놔버려요. 그리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땅이, 내가 살고 있는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요.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고요. 짐승이 저주를 받는다고요. 새가 저주를 받는다고요. 하다못해 바다에 고기가 없어져 버린다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 늘어난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눈에 근육이 약하답니다. 이거 끊어지면 큰일 난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 늘어난 거죠.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우리의 삶에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우리의 이 딱딱한 땅을 기경해내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가 무엇인지 알고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삶을 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